오늘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지금은 시로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곡조, 악보가 있어서 노래 가사로서 불려줬다는 것만 짐작할 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가면서 이 찬양을 이제 시편을 암송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주제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 우리로 치면 광복의 날 비슷한 그런 날에 이 시가 지어졌고 그런 때를 노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정말 한 것은 남유다 왕국이 홀로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패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시는 남유다가 반란을 꿈꾸거나 재기하지 못하도록 남유다의 지식층들을 다 죄다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폈어요. 남유다 땅에는 그냥 많이 못 배운 사람,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똑똑한 왕족,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죄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옛 지역에다가 모여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 땅에 억지로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신 다음에 이제 고레스 황제가 그 모든 그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너희 나라에 가서 살아. 대신 세금만 바쳐라.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70년 만에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2차에 걸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26편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마 두 번째 귀환 때를 이끌었던 에스라 선지자가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시온이란 말이 나오죠. 시온은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 거기를 시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온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의 그 좁은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넓게는 예루살렘을 대신 쓰는 말도 되고 유다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가리키는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물론 그 해방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의 힘보다는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전쟁에서 그 일본과 동맹했던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나라들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해방이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져서 자기 힘으로 되찾은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더 큰 힘에 의해서 이제 망함으로써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 해방이, 광복이, 우리를 치면 빛을 회복한 것이 내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때 돌아올 때 심정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느낌 있죠? 너무 좋은 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뤄진 일인가 이렇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벌어진 일인가? 혹은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벌어진 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쁘니까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70여 년 살다가 다시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실감나지 않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의 나라 땅에 70년 살아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희망, 그런 것을 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요, 자기들끼리 좀 모여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모여 살면서 우리로 치면 코리아타운처럼 유대인들이 마을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생겨난 게 뭐냐면은 회당이었어요. 회당, 모이는 집, 시나고그. 거기서 뭐 했냐면은 반상회 같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사니까 뭉쳐야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이나 어디 이민 가서 교포끼리 모여 사는 것처럼 뭉쳐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뭉쳤는데 거기서 반성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래도 지식인들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망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왜 우리는 여기 와 있는가? 고향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뭡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돌아오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은 멸망한다고 수없이,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듣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모으고 말씀을 모으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른바 구약 성경이라는 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평탄했으면은 선지자들의 말도 듣고서 잊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그 힘든 타향살이 하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자기들은 성경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말도 모았고, 또 모세가 준 모세의 오경, 창출, 레민신, 구약의 첫 번째 다섯 책을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그걸 회당에서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랍비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 조상들의 말을 아는 사람. 나중에는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근동에 쓰였던 국제였던 아람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글자를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후손들에게 고대 히브리어를 읽어주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랍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뭉개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존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보내주시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짓고 성문도 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나라도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태극기 나와서 흔드는 사진들 보면은 정지된 화면이지만 사진이지만 그 기쁨이 어떻겠을까 짐작이 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 잃고 2등 국민이라 천대받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이러던 시절을 살다가 우리 이제 일본인들한테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우리 땅을 되찾게 됐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꿈꾸는 거. 이게 생신가? 잘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남양주는 특별히 밑에 이석영 그 독립운동 자금을 됐던 큰 부자였던 뭐 이석영 그분을 기념해서 이석영 기념 도서관도 있고요. 저기 홍일용 앞에 가면은 리멤버 1910 그래서 1910년을 기억하자. 1910년이 무슨 해입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긴 날이잖아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런 굴욕적인 치욕을 당했던 날 잊지 말자. 다시는 뺏기지 말자. 그렇게 뺏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절망했는데 그러나 해방의 때는 오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했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쁨이 어떠냐면은 2절 3절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쁘니까 웃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람이 기쁜 일을 당해서 기뻐하는 것은 본능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 생겼을 때, 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 때, 혹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소득을 얻어서 돈이 좀 생겼을 때, 또 병 들었다가 낫게 됐을 때, 뭐 지금 있는 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승진이나 뭐 진급했을 때 당연히 좋죠. 그러면 웃죠 사람들이. 참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 그 백성들이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쁜 일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어느 분의 은혜로 내가 기쁘게 되었는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해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살 땅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그들의 신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큰일을 이루어냈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여호와구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알았겠죠. 즉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기쁜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뭐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한 발 나가서 누가 나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저 기쁘다, 좋은 일 생겼다 라고 우리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건 때로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잊으면 안 될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치매를 걸린 사람을 케어해야 될 입장에서 번거롭고 뭐 온 가족이 들러붙어야 되고 뭐 재산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두려운 건 뭡니까? 내가 너무 많이 잊어버려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면은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라는 질병이
차라리 팔다리 하나를 잃어버려도 나라는 사람은 잊지 않고 나로 살 수 있지만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를 그 정도까지 망각하게 되면 나라는 인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면 안 될 것까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릴 뻔했지만 잊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기억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흘러가서 도부살이 하더라도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런 말씀 하셨지 하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은 거죠. 안 그랬으면 벌써 없어졌죠. 벌써 공중분해됐겠죠. 하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저 중동의 산유국들 돈 많은 나라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버티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서구 열강과 어떤 외교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뭐 일부러 유대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거기 들어가 살면서 천대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다시 그 땅을 뺏고 다시 되찾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우스갯말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양 농담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야 하필이면 우리를 데리고 나와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로 왜 데리고 나왔냐. 그 옆에 조금만 가면 다 산유국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온 그 땅은 기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름 난다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웬만하면 다 산유국이에요. 올라가면 뭐 시리아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이렇게 어지간하면 기름 나는데 젖과 끓이 흐를지 모르지만 기름은 흐르지 않는 그런 데로 데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석유 안 난다고 아쉬워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만 믿는 나라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 건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몇백 년을 흩어져 살았어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모였으니까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한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함을 넘어서 여러분이 늘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예배까지도 몇 번은 여기에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녹화해서 하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 일들을 다 겪었어요. 다시 또 코로나가 변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전에 겪은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쌓여진 노하우도 있고 백신도 있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거라고 믿는데 참 다사다난했던 반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 상승하고 식량에서부터 기름까지 하고 또 인플레이션 이거에 겹쳐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한동안 여러 가지 어려울 거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 그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게 오르고 경유값이 수별값을 초월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다시금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힘든 일도 겪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더 힘든 일도 겪으셨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된 분들은 6.25도 겪으셨고 더 오래되신 분들은 일제 식민지도 겪으셨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서
6.25와 막 일제 식민지 겪은 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정말 기구한 때 태어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으시고 후손들을 낳으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릿고개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혹은 어렸을 때 잠깐 경험한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한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버텼잖아요. 버티고 버텼더니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가끔 보다가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버스 정류장에 그 다음 버스가 얼마 올지 그 일일이 다 나오고, 또 따뜻한 온기 전열 깔려 있는 의자가 있고, 또 뭐 인터넷 그 보면 버스 타도 전철 타도 와이파이 다 터지고, 또 공짜 충전하라고 콘센트 다 달려 있고, 뭐 정말 사람 정말 편안한 대로 참 이렇게까지 해놓을까, 별걸 다 해놨어요. 남의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서 왔다가 감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것을 이뤄냈던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평가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이보다 더 힘든 터널도 겪었는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그 전보다 조금 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지만 그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이 나중에 왔잖아요. 믿고 기다렸더니 그날이 온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아마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같아요. 하나님, 남방의 시내들처럼, 남방이라고 네게브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해요. 여기에 시내들이 있는데요, 건천이라고 해서 와디라고 해서 건조할 때는 그 강이 흘렸던 흔적만 남아있고, 겨울철이 돼서 우리와 반대로 겨울철에 우기가 되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콸콸콸 흘려가지고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건기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기가 되면, 때가 되면 변함없이 비가 내려서 강이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 주변에 풀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 하나님, 남방의 시내, 네게브 땅의 그 시내가 가뭄 때는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콸콸 넘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고향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요. 그래서 5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파종자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지금은 아주 이제 농사짓기가 어려운 때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뿌려야 될 정말 약간의 씨앗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먹고 죽자. 그래서 그냥 그걸 삶아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심을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고 남겨서 그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 울면서 이게 한 알이 열 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심을 때마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당장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그러나 그 씨앗이 10배로 결실할 것을 믿으면서 수확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지금은 울지만, 지금의 울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쁨으로 풍성한 소출을 안고 돌아오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 울지만 울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또 좌절을 넘어서 때로는 거기 그 희망이 사라진 그 시대에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하면 안 될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문학가 춘원 이광수, 문학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이광수 문학상이 아직도 있고 정말 과거에 도쿄 3제라고 해서 일본 동경에 유학한 3명 중에 정말 천재급 3명, 최남선과 더불어 홍명희와 더불어 이광수 하면은 조선이 나온 도쿄 유학생 3대 천재였어요. 그 시대에 현대적인 소설을 발표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천재였죠. 정말 도쿄에 유학 가서 28 도쿄 학생 독립선언서 미리 작성하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절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감옥에 좀 갔다 오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1940년부터는 이제 천황에 충성하자, 조선민족이 개조돼야 된다, 막 별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한 고백이 있다고 하죠. 왜 변절했습니까? 자기는 일본의 지배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거예요. 조선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했었다는 거예요. 동경 유학을 가보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일본은 날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고 있을 때 일본은 달리는 걸 넘어서 날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1930년대에 벌써 비행기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 비행기 만들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일본은 그때 비행기 만들었고 일본 전투기가 유럽이 만든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하기도 하고 물론 안전장치 없이 그냥 경량으로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었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걸 보니까 절망했던 거죠. 이 조선에 희망이 없구나. 너무 똑똑하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해방될 길이 없구나. 그러면 이 요원한 해방의 길은 멀고 내 생전에 될 것 같지 않으니 최소한 100년을 넘을 것 같으니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되냐 변절을 하고 만 거예요. 이름도 장씨 개명하고 더 나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천황에게 충성하자. 나중에 그가 쓴 글을 보면 가관입니다. 공자와 석가보다도 그들이 말한 그 좋은 이념들을 천황이 구현해냈다. 뭐 이런 글까지 써요. 어떻게 그 나뜨가 그렇게 썼을까 싶지만 절망,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날은 없다고 절망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가 차라리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서 우리는 조선은 희망이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조선민족은 희망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셔서 이 조선민족이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서 수고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기쁨으로 빛을 회복하는 날이 왔던 겁니다. 절망이 중요한 거예요. 절망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절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미래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힘들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더 힘든 때도 견디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리라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본연의 책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네가 소득은 얼마나 됐느냐, 은행 계좌의 잔고는 얼마냐, 너는 뭘 즐기다 왔느냐, 타던 차는 뭐냐, 그런 건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는 동안에 네가 나의 말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쳤느냐, 네가 내 은혜로 살아갈 때 감사함을 표현했느냐, 찬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느냐, 이런 거 물으시겠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확 지났고요. 겨울에는 아주 춥더니 또 이렇게 더웠어요. 정말 그제 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남성들도 양산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전혀 창피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모자를 쓰든지 양산을 쓰세요. 햇빛이 옛날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햇빛이 강해지면 양산 쓰면 되고 모자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여러분 버스 탔는데 버스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버스가 빨리 안 가요? 그날의 교통사정과 기사 맘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책무를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은 혹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순간 같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반년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반년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기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닥쳐올 태풍 등이 우리 성도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